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또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275장, 예전 찬송 333장, 275장, 예전 찬송 3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찬양 가사가 정말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어머님 기도 때문에 주님께 돌아간대요.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 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3절 로마서 15장 1절에 3절 공독에 올립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며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앞에 11장에 이어서 12장에서도 성도의 생활, 교회 생활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신앙이 가장 많이 증명되고 나타나는 게 교회잖아요. 세상 나가서 교회 사듯이 행동 못하고 집에서 잘 안 되고, 교회는 훈련의 장소이고 신앙의 훈련의 장소임과 동시에 실천의 장소예요. 실천의 장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아직도 계십니다만 그게 신앙의 성숙의 한계가 된 이유는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같은 오셔서 같이 얼굴도 맞대고 서로 좋은 점 나쁜 점도 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특히 오늘 바울은 양심의 문제로 인해서, 양심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진 신앙 고백, 자기 수준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양심의 문제 서로 다르다고요.
똑같은 문제로 놓고 서로 완전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양심의 문제로 서로 불화하지 마라. 그게 정말 우리 구원에 대한 문제나 천국 가느냐 마느냐, 교회가 막 존립이 위기에 걸리나 이런 거 아니면 서로 좀 양보하고 살아라. 화평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불화하지 말고 특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오늘 서로 돕고 덕을 세우라. 그렇게 했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12장에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얘기하고 앞으로 그 복음 사역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로마를 가고 싶은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좀 이루어지도록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의 갈라디아에서 고백했습니다만 해산의 수고를 하는 해산의 수고, 애 낳는 것과 같은 수고하는 바울의 뜨거운 성도 열정, 전도에 대한 복음의 열정을 느낍니다. 성도 하나 바로 세우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애 낳는 것 같은 산모도 다 하시잖아요. 우리 여성도님들은 애 낳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목회해보니까 한 수백 명 애를 낳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게 목회라는 거죠, 바울이. 실제로 바울은 이 교회 화평을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아무래도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사랑을 좀 많이 하는 쪽에서 양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늘 싸우면요. 누가 이기냐면 세상에서는 고집세고 힘센 사람이 이기겠지만 교회에서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질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먼저 양보를 부탁해요. 교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생각이 안 맞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믿음이 강한 자가 먼저 양보함으로 교회 화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단지 각자가 자기 입장만을 자꾸 고집 부리고 오란다면 결국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그 사이에 간격이 좁혀지지 않겠죠. 약한 자는 계속 강한 자를 비난하고 계속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땐 방법이 없어요.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사랑이 자기 마음에 뜨거운 사랑이 먼저 양보하고 손을 내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이 벌어진 인간과의 관계에 교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화평, 교회가 화평하기 위해서 우선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믿음이 강한 자에게 있다. 오래 예수 믿은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래 예수 믿은 자에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이 마땅히라고 말해서 마땅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교회 직분자가 되면요. 평신도로 행복은 끝난 거예요. 안수자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늘 양보해야 되고 용복해야 되고 그러니까 평신도로서 행복은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하나님 직분을 맡았는데 믿음이 더 연약한 자가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하라고 일꾼을 만들었더니 일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해요. 마땅히. 불편하고 힘들지만 손해봐야 되지만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마땅히. 그 담당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앉아가지고 뭐 일 안 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까지 담당한다는 게 내가 대신 짐을 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대신 짐을 지는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짐을 지는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짐을 지는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지금 짐을 지면 좋겠는데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같이 수고하고 같이 노력하면 좋겠는데 뭐 보시다시피 교회는 항상 소수의 헌신된 무리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어느 교회는 그렇죠. 헌신된 사람이 많으면 좋겠는데 늘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은 늘 청소하시고 그러잖아요. 늘 애쓰시고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서 또 교회도 돌봐주시고 화상 청소해 주시고 정말 뒤에서 보면 내가 얼마나 은혜받는지 모릅니다. 저게 사랑이고 저게 믿음인지 생각만 해요. 우리 그 먼저 믿으신 분들이 이거 올라오지마 연습 안 하신 분들이 그 연습도 적지 않은데 매주 토요일 새벽 오셔가지고 청소해 주면 내가 얼마나 감동하는지. 그리고 사랑을 나눠서 우리가 짐을 대신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가진 성도는 이기적이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원한단 말이에요. 자신보다 영적으로 어려서 성장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 비판하고 너희들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대신 짐을 져줌으로써 기꺼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믿음이 강한 자예요. 그런 자들 통해서 교회 화평이 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다른 형제를 도와줄 때 주의할 점이 뭔가, 죄송합니다. 바깥에 지금 청소한 차가 지나가서 소음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좀 양해 바랍니다. 이때마다 청소가. 믿음이 강한 성도는 연약한 형제의 짐을 대신지라 그랬는데, 대신져라. 근데 이거는 말이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기꺼이 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연약한 형제보다도 우월하다는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너보다 우월하니까 내가 참는다. 그건 아니란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또 기쁘게 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돕는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겠죠. 그 남을 돕고 그게 순교자 컴플렉스라고 있는데요. 자기는 어디 가서 늘 희생하고 해서 자기를 돋보여야 되는 생각은 그것도 고민이에요. 자기가 기도 안 해서 당신이 힘들어졌다. 내가 기도 안 해서 교회가 힘들어졌다 이래요. 그럼 다른 사람 기도는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돕는 건 말고 말이에요. 남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 돕는다고 돕는 펴내고 다른 사람 가르치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 잘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또 오히려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심하라는 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남을 도울 때.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 성도의 짐을 질 때는 원리는 하나예요. 사랑을 하죠. 사랑이 결국은 사랑이죠. 기독교가 사랑 때문에 남는 게 뭐 있겠습니까? 사랑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열쇠고 율법의 완성입니다. 더욱이 믿음이 강한 성도는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에서 아낌없이 희생하듯이 내가 계속 희생했는데 저 친구 아직도 몰라도 그래도 또 희생하시죠. 또 사랑하시죠. 또 베푸세요. 손해본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도 하나님께 받은 게 많잖아요. 하나님 알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믿음이 앞서고 강하신 분들이 좀 더 희생하고 사랑을 베품으로써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들도 언젠간 일어서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또 참고 또 기다려주고 또 격려하면서 믿음이 앞선 분들이 교회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탁의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건 단순히 남 기분 맞추라는 뜻이 아니에요. 남 눈치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 비위를 맞추는 그런 것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걸 좋아하시겠어요? 우리가 남 비위 맞추면 좋아하겠습니까? 말씀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또 연약하게 남이 원하는 대로 또 무조건 맹목적으로 쫓아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남의 기쁨을 이루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영적인 각성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아주고 또 돌봐줌으로써 믿음이 약한 자들도 믿음이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영적 각성과 영적 성숙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게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다. 결국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그러잖아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하나님 앞에 선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덕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웃을 세우는 거죠. 성도에 대해서 이런 요구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구원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던 바울의 선교 원칙, 목회 원칙이 그렇게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접촉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면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종 아닙니까? 우리 종이라고. 종이 뭐라고 큰 소리 짓고 있습니까? 주님의 종된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냄으로써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그런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성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 예수님 비유를 들었어요. 성도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만 위해 살고 사람들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데 헌신하는 걸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몸소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서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얼마나 예수님도 반대가 많았습니까? 결국은 당신께서 죽음이 눈앞에 있는 또 죽음을 아시면서도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 사역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영광에 살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다는 뜨거운 뜻을 품고 그 위대한 뜻을 품고 실행하다 보면 다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비난과 박해가 많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주를 기억함으로 참으면 기쁨이다. 이 복이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신자들이 얼마나 자기 동포에게 남도 아니고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다른 적들도 아니고 같은 동포에게, 같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 동포에게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그들의 죄가,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 심판을 재촉한다고 경고할때마다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심한 비난과 모욕을 받고 핍박받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사는데도 오해받고 중상 모래가 받더라도 에이 너희들이 그렇게 해? 그럼 나도 안 해? 이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 안 한다고 나도 성질 난다고 이 성김과 봉사의 손길을 던져버리지 말고 내 손에 들고 또 빗자루 던지지 말고 그래도 나는 하리라. 왜? 내 목표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억울한 일 당한다고 한들 갈보리산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신 주님의 그 죽으심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넉넉히 싸워 이기고 헌신하고 사랑함으로 참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만민 중에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를 택하신 그 은혜와 사랑도 참 너무나 크고 감사한데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 예수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을 슬프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가르침처럼 내가 좀 더 믿고 내가 좀 더 주를 사랑하는 자라면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모든 만남 가운데 이루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선과 화목과 덕을 이루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행동에 주의 경외와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성숙함이 이웃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자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온전한 섬김과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그 섬김과 순종을 본받아서 보다 끝까지 순종해서 내 몫의 십자가 든든해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며 나아가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로 인정받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화목과 덕을 세우는 자로 인정받으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덕을 끼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을 승리하시고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